혹은 환난과 공고한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22절 전체를 다 읽겠습니다. 다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할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강대하신 하나님, 또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방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뜨겁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줄로 친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자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는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심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가치를 땅에서 끊으시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이는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구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벗기지 아니하시는도다. 같이 보겠습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용은 그것은 환난과 공고한 날에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들어가는 말을 보시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벌어지면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두가 포기하고 떠난 자리를 지키며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실력자라고 합니다. 환자나 노인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힐링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위로나 힐링을 찾아서 떠도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을 겪었거든 한번 울고 나서 세수하고 힘차게 또 도전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세상에는 남이 닦아놓은 쉬운 길만 찾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척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위로는 한 번 정도로 족합니다. 우리는 계속 위로나 받으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 찍어 넘어지는 나무는 땔감으로 밖에 쓸 수 없지만 10번 찍어도 넘어지지 않는 나무는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쉬운 책은 한 번 읽으면 이해가 되지만 어려운 전공 분야는 읽고 또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다면 전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 그리고 마음을 어둡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주인 없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 자리는 실력을 쌓아 도전하는 자가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이 들통나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에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해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34편을 쓴 것입니다. 오늘은 위로의 예배가 아닌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축복합니다. 오전 예배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영상을 통하여 드리는 지체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미국의 11남매를 농부가 그 트랙터에 깔려 죽고 남편이 죽고 아내와 11명의 그 삶이 참 막막하잖아요. 같이 남편이랑 가정을 이루고도 힘드는데 남편은 죽고 여자 혼자 이제 11명의 힘도 좋아 11명을 어떻게 낳는가 모르겠습니다. 11명의 자녀를 낳는데 그러니 너무 살아갈 그 의욕도 없고 너무 못 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려고 애들을 다 재워놓고 혼자 죽으려고 강에 갔다 그럽니다. 강에. 그러니까 겨울에 얼음이 얼은 거예요. 그래서 얼음을 깨고 얼음 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힘들어서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 예수를 믿고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 세상을 참 그만 살고 싶다라는 고통을 아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번씩은 그런 생각을 했었겠죠. 예수 믿고는 안 하죠? 힘들어도 이겨내죠? 그래서 얼음을 깨는데 거기서 병이 하나 나왔다는 거예요. 병이. 그 병을 가만히 보니까 안에 무슨 쪽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을 열고 그 쪽지를 열어보니까 전도서 9장 4절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도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자가 희망이 있는 것은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삶이 되고 행복이 되고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 몇 년 전부터 힐링이라는 단어, 그죠? 힐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지금 많이 유행해서 나도 좀 힐링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지금 반갑 지나고 진갑되고 이제 환자들한테 필요한 얘기지. 이 그리스도인하고 특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는 힐링 이런 거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나 찾아다니는 것이 젊은 사람들은 도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젊은 사람들은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해야지. 어디 가서 위로받고 어디 가서 누가 나 지금 뭐 쓰다듬어 주고 뭐 이런 것만 계속 찾아다니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젊은 사람은 도전하고 넘어졌고 좀 다시 일어나고 굉장히 아팠거든. 눈물 한번 흘리고 땀을 흘리면서 다시 또 일어나고 도전하고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들다고 그러지만 힘들지요. 왜 안 힘들겠습니까? 뭐 자유로운 삶이 지금 못 되어 버렸으니까 다들 입을 막아놓고 또 식당에 가는 것도 규제가 되고 어떤 모임을 하려고 해도 이제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매여서는 안 됩니다. 도전하셔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핑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자꾸 핑계대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안 된다, 누구 때문에 힘들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기 때문에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여 결국은 쟁취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빈자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될 자리, 비어있는 자리, 누구든지 그 비어있는 사람이 누구든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준비되어 있는 자, 그리고 실력자만이 들어가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 자리가 비어있어도 거기 들어가도 그 버텨내지 못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자만 그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모임이나 어떤 그 자리에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자리 갖다 놓으면 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떤 것이 짐이 되어 있습니까?
아주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강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강해져야 살아남습니다. 자꾸 마귀는 뭡니까? 약한 모습을 보면 계속 그쪽을 공격을 해요. 계속 그쪽 공격하고 그쪽까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물리고 두 번 물리고 세 번 물리면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시편 34편인데 거기 부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그 시편을 70편 이상 썼는데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거진다가 이제 뭐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래서 쓴 시가 아니고요. 쫓기면서 어떻게 그렇게 쫓기고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 글 속에서 이런 시가 나왔나. 하나님을 향한 진짜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요. 잘 풀리면 하나님 진짜 의지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은요. 생활이 그냥 기도가 돼요.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는 것은 일이 지금 어려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잘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기도가 돼요. 여러분 지금 막 기도가 안 된다. 어려운 일이 없다면 하나님 형통한 삶을 주셨으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런 날은 찬양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때는 어려운 일 있잖아요. 정말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기도가 되잖아요. 안 당해보셨죠? 당해보면 알아. 기도하기 원하는 분들 하나님이 저들에게 고통을 한번 주십시오. 이 고통이 오면은 기도가 돼요. 목사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기도가 살 길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알아요. 그때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의지 안 한다는 건 뭡니까? 살만하다는 거예요. 살만하다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정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은 기도가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기도 안 돼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때는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하는 얘기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찬양을 많이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찬양이 아니고 기도하고 싶은, 기도해야 되겠다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울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목사님이든 가까운 집사님이든 성도님이든 간에 집사님,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아니면 어떤 문제 얘기하기 힘들면 목사님 요즘에 저좀 좀 기도해 주세요. 얘기하기가 좀 힘들지만 제가 좀 어려운 일들이 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든지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요 성경 우리가 오늘 시편 34편을 보기 전에 좀 이 시편 34편을 이해를 하려면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 기름을 붓고 왕으로요. 사울 왕이 초대 왕이고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붓고 나서 다윗의 삶이 풀리지 않았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떤 그 깜이 있지, 어떤 깜. 어떤 사람도 어떤 깜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전 사람은 좀 대형교회 깜이야. 저 목사님은 대형교회 해도 되겠어. 저 목사님은 참 고만한 스타. 저는 솔직히 이제 하나님이 은혜 주셔 수영로에 담임 목사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깜 안 되는 목사랑 살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깜이 있어요. 어떤 그 깜이 그릇이 있단 말입니다. 돈도 그렇잖아요. 돈도 깜이 되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돈 많이 벌려면 어떻게 깜이 돼야 돼, 깜. 저는 하나님이 돈을 많이 안 주는 거에 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단 하여튼 간에 주겠지, 뭐 깜 되면. 어떤 그 모든 것이 이제 그릇이 되어야 해요, 그릇이.
근데 다윗이 기름을 부었고 나서 다윗의 인생이 확 풀린 게 아니에요. 왕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사무엘에게 기름을 붓고 나서 그 삶이 변한 거 그저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양치기예요. 양치기.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으면 갑작스럽게 왕자 대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가 그 이스라엘에서 갑자기 스타가 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름을 받든 안 받든 똑같이 뭐예요? 양치는 사람이에요. 양치는 사람. 양치는 사람. 그냥 자기의 소일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왕의 기름을 받았다고 해서. 아멘. 예. 목사님들도 목회자로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그 다음 날부터 교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똑같이 어제 전도사 때, 어제 강도사 때, 어제 그냥 성도로 평신도로 있을 때랑 똑같은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막 어떤 사람은 목사 안수 딱 받자마자 목소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되더라고요. 목소리가 그런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이제 전화하면은 할렐루야 목사님 그래 나한테 그래요. 내가 강 목사입니다. 아 예 목사님. 그러니까 평상시대로 얘기를 해라. 목사님 왜 목소리가 그렇게 되느냐. 근데 또 어떤 부흥사들을 보면은 아주 그 평상시에는 이렇게 얘기하다가 아주 기도하거나 설교할 적에 목소리가 이렇게 그래서 목 나갈 낀데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네. 다윗이 기름을 붓고 나서 인생이 확 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인생이 확 풀리던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성령 체험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뭐 로또 맞고 뭐 학교 다닐 때 공부 성적이 쭉쭉 올라가던가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거는 그 점쟁이한테 가서 알아보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니까 그 다음날부터 인생이 확 풀린다.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뭐 무당한테 가서 뭐 받아가지고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성령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아요. 똑같아. 그 다음날 완전히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바뀌어 있어요. 그 마음. 다윗이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성실하게 일을 합니다. 그런데 형들은 다 커서 이제 장수가 돼가지고 이제 사울의 오른팔 왼팔로 전쟁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이름이 뭐냐? 아버지 이세가 다윗에게 형에게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어떤가 좀 보고 오고 그 수장들에게 좀 이렇게 뭐 먹을 것 좀 싸가지고 우리 형님들 좀 우리 아들 좀 잘 돌봐주세요로 가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갔는데 거기서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블레셋 골리앗하고 이스라엘하고 대적하고 있는데 이게 다들 사울 왕부터 다들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블레셋이란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보니까 이건 뭐 가관이 모든 장수들이 그 쩌렁쩌렁 등치가 좋으면은 원래 목소리도 크잖아요. 그 쩌렁쩌렁한 골리앗 장군 앞에 그냥 다들 꼼짝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막 나서잖아요. 다윗이 그 성실하게 자기가 살았던 그 뭡니까 사자나 곰이 오고 맹수가 왔을 때 내쫓던 자기 주특기 그죠? 주특기 물맷돌을 가지고 그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그 이기고 나니까는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게 영웅이 돼버려 한 번에. 영웅이 되면은 좀 대우를 좀 잘 받아야 되는데 영웅이 되고 나서는 다윗의 인생이 더 힘든 거예요.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사위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도망가고 계속 도망다니다가 오늘 결국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있을 곳이 없으니까는 오늘 도망간 곳이 바로 블레셋 땅으로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놓고 그 땅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땅을 탐하는 거예요. 그 21장 우리 시편 사무엘상 21장 한번 볼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10절입니다. 10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왜 아기스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비멜렉 왕이라 했죠. 아비멜렉 앞에서
아비멜렉과 아기스는 다른 사람이니까 아기스는 이름이고 아비멜렉은 그러니까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그 직책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따지면 뭐랄까 대통령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을 왕인데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주석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명칭인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 앞에서 그러는데 아비멜렉은 뭐냐? 그 사람의 이름은 아기스고 누구라고요? 바로 블레셋의 왕이었다. 그 앞에서 뭐했다? 미친 척을 했다는 것이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루와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알아본 거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다윗이 이제 망명으로 온 거죠. 이스라엘 땅에 도저히 자기가 있을 곳이 없는 거. 왕의 아무리 빚쟁이만 쫓아다녀도 도망다니기 힘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 어떡할 거예요? 여기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습니까? 넘어가야지. 저 북한으로 넘어가야지. 상황이 그리 된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지금 진짜 나 못 살게 그런 거 하나만 쫓아다녀도 얼마나 힘들어. 안 당해보면서 모르죠. 있어요. 못 살게 그런 거 하나씩 있어요. 그 피해 다니는데 이제 그것도 사울 왕이 대놓고 화살을 쏘면서 창을 던지면서 자기를 죽이려니 이 다윗이 도저히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망명을 하고 간 것에 피할 곳이 블레셋밖에 없었던 거예요.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알아본 거예요. 누구를?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제발 좀 못 알아봤으면 좋을 건데 알아본 거예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보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표현해? 그 땅의 왕.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볼직에도 사울이 왕이 아니고 다윗이 왕이다. 뭐 엄청난 전쟁에서 이겼고 사실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요나단도 내가 아니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 사울도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아는 거죠. 근데 블레셋 때 그걸 알았어요?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지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윗이 왔는데 이 사람 누굽니까? 그 땅에 그때 그 왕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했던 그 사람이 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12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내가 잘못했구나. 죽게 생겼구나. 한마디로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저들이 하는 말을 그 마음에 새겨 듣고는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한마디로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근데 미친 채 하기 전에 뭐라 해요? 그의 행동을 변하여. 그의 행동을 변하여. 그래서 행동을 변하여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랬다. 맛이 갔다. 우리도 사람이 미친 사람들 보면 저 맛이 갔어 그러잖아요. 변했다는 게 멀쩡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들으니까 야 이게 내가 죽겠구나 하니까 맛이 간 행동을 하는 거죠. 맛이 간 행동. 그 맛이 간 행동이 뭐라 그래요? 미친 채 하고. 미친 건 아니죠. 미친 채 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러니까 미친 채 하고 끄적거리며. 이제 뭐 미친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는 미친 분들이 광녀들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동네마다 미친 거 하나씩 있었어요. 미친 사람 특징은 뭡니까? 많이 웃어. 키죽키죽 웃고, 뭐, 끄적거리고, 안 씻고,
추저분 행동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볼게요.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까지 흘리면 많이 뱉어야 합니다. 침을 이렇게 수염에까지 흘리며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때 아기스가 하는 말이,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다윗이 이 사건 계기로 이제 살아나요. 살아나고 나서 이 사건 이후로 쓴 글이, 여러분 이 글이 참 추접한 상황에서 썼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생명을 살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추접한 행동을 하면서 탈출을 했는데, 그 다음에 시를 썼는데요. 그 다음에 시를 썼는데, 다윗이 놀랍습니다. 그전에는 보통 5명, 3명, 혼자 다녔어요. 혼자 다녔는데, 이 사건이 있고 나서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400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어느 시기에 뭐 붙는 게 있어요. 교회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시기에 되니까 막 부흥이 막 되는 그런, 어떤 시기가 되면 막 부흥이 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서 근데 병을 많이 고쳤다고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붙을 때가 있는데, 다윗이 이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해요. 그것도 어디? 아둘람 굴 속에 모여 있을 적에. 이게 사실은 굴 속에서 시편 34편을 쓴 거예요. 그 굴 속에서 34편을 쓰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왜 모일 수밖에 없었나? 이게 오늘 다윗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 34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잖아요. 우리 시편은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이 시편을 우리가 보기 전에 다윗이 어떤 상황을 치르면서 이 시편을 쓰고 이 시편을 썼나, 그리고 이 시편을 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거 좀 보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 오늘 그럼 그런 상황이었다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는가 볼게요. 자, 34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사랑하리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 여기서 보여. 자, 2절에 보니까 자기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랑한다는 거야. 내가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왜 공고한 자들? 공고한 게 뭐 어렵고 힘든 게 공고한 거예요. 참 저 사람 공고한 자들이, 어렵고 힘든 자들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듣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이죠. 22장을 볼게요. (22장) 찾으셨습니까? 우리 1절 2절 같이 볼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랑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한마디로 오늘 보니까는 억울하고 눌리고 힘들고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윗에게 다 온 거예요. 어떤 사건 이후로? 바로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고 살아남고 나서 이 시편을 쓰고 나니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게 이제 그 다윗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니까 고통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네. 가나안에 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마음으로 안다는 건 내가 겪어봐야 그 마음을 알아요.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알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안 아프고 무쇠처럼 살았던 사람은 누가 병원에 가 있다면 그 사람 마음을 만져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만져줄 거예요? 자기 아파 보질 않았는데. 나는 태어나서 뭐 요즘 말로 뭡니까?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뭐 태어날 때부터 뭐 엄마는 뭐 교수고 아빠는 뭐 정치인이고 그래가지고 뭐 어렸을 때부터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학교에서도 뭐 최고의 교육을 받아가지고 엘리트로 성장해가지고 세계 뭐 기업에 들어가고 또 이렇게 교수가 또 되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 뭐 많진 않지만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그 아픈 사람들 힘들고 어렵고 막 그 어떤 가정이 깨지고 뭐 이렇게 이혼하고 엄마가 없고 편부 할아버지 할머니 속에 또 어딥니까 고아원에서 자라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만질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그걸 겪어봐야 돼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신 모든 삶은 모든 환경과 삶은 하나님의 간섭이다. 하나님의 손길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길이래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어떤 삶에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거기서 성실하게 살면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성실하게 살면은 그 성실한 삶 속에서 누군가를 하나님이 붙이거나 또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그들의 마음을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 아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몰려가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왔는데 400명가량이 갑작스럽게 혼자 살겠다고 침 진지를 흘리면서 이랬는데 다윗이 그걸 겪고 나서 이 시편을 쓰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생긴 것이죠. 자, 시편을 계속해서 볼게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도 두려워. 우리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두려움이 오잖아요. 두려움이 와요. 네. 두려움이.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려움이 왜 안 오겠습니까? 미지의 세계로 우리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 길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또 부딪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다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도다.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들의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본인을 향하여 공고하대요. 힘들고 고생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로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사실 이 시편을 보면은요,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탈출해서 나간 이 환경, 나간 이 상황이 어찌 보면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정도는 아니고 정말 치사하게 미친 척 해가지고 나갔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면은 미친 채 하다, 미친 채 하고 미친 채 하고 대문짝을 끄적거렸다 그러는데요.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들어가면 이제 할랄에서 불립니다. 할랄.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죠.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가 뭡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다는 거죠. 이게 할랄. 찬양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이 미친 척 했다는 거하고 이 원어가 같다는 거예요. 원어가. 그 한마디로 이 미친 척을 했지만은 이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죠? 그래서 이 8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세상에 이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확실하다. 근데 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라 그래요? 맛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맛봤잖아요. 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는 게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그냥 세상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20몇 년을 살던 사람인데 갑작스럽게 내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맛본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수를 맛본 거예요. 예수를 맛보고 나니까 제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목회자가 됐는데 맛보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맛을 모르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이고 왜 그래? 아이고 왜 그래? 여러분, 음식도 그렇잖아요. 음식도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군침을 삼키지만 맛을 모르는 사람은 고개 돌리잖아요. 특히 전라도에서 유행하는 그 유명한 홍어 삭힌 거 드셔보셨는가요? 드셔보신 분. 그 맛을 알아가지고 좋아하는 분. 좋아해요? 근데 저는 먹어보긴 먹어봤는데 지금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몸에 좋다니까 그냥 내가 뭐 삼겹살 하나 얹어가지고 상추 사가지고 또 뭐는 그래가지고 이제 먹는데 그 맛은 지금도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막 땡기고 그러진 않는데 전라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은 그 얘기만 해도 그냥 군침이 막 도는 거예요. 왜 그래? 맛을 아니까. 나는 왜 그래? 맛을 몰라. 냄새밖에 몰라. 암모니아 냄새만 나는 거예요. 맛을 알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우리 음식만 그렇습니까? 음식만 그래요. 모든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공부도 맛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 젊은이들 공부에 맛이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에도 맛이 있대. 기도도 맛이 있고, 여러분 예배도 맛이 있습니다. 이거 예배 맛 없으면은요 예배 지겹습니다. 이거요 진짜 예배에 맛을 드려야 돼. 아멘을 왜 예배에 맛을 드려야 돼요. 예배에 맛을 드려야 돼. 예배 맛을 알면은 진짜 이건 뭐 예배가 그에게는 진짜 환상입니다. 환상. 근데 예배 맛을 모르면 이것처럼 지겨운 게 없어. 우리가 홍어 보고 고개 돌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예배 맛을 알면은 그 맛에 빠져들어갔어요. 찬양의 맛도 있잖아요. 찬양의 맛. 찬양의 맛을 주면 뭐 찬양에 빠지잖아요. 어? 그 맛을 드리는 방법은 뭘까요? 계속해서 먹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는 거예요. 계속해서 먹어보면 처음에는 그 별론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먹다 보면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맛이 들여지는 거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이제 운동도 그렇잖아요. 운동도 맛들이면 못 끊잖아요. 운동도 맛들이면 못 끊어요. 운동만 그래요? 게임도 게임을 오래 하는 분들의 특징이 뭐 맛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저거 왜 저래? 그 맛이 있는 거예요. 그 들은 사람들은. 그 맛을 어떻게 알겠어요?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든 게 맛을 들이면. 근데 예배에도 맛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선하심,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영적 체험, 영적 체험. 저는 그때 그분의 그
정모 목사님 그분의 얘기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이고 머리 굴리는 게 좋은 사람이니까는 세상에 있는 짐을 다 지고 세상에 있는 짐을 다 지고 삽니다. 세상에 있는 다리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내 인생만 살기도 힘드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청년이 그러니까 밤에 잠을 한번 못 자는 거예요. 시편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랬는데 잠 한번 실컷 자보는 게 힘이라고. 그런데 교회 그때 마지막으로 교회 한번 가보고 죽자 싶어 교회 갔는데 그날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 놀랍죠? 하나님 처음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저는 3개월 정도 가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던데 그분은 교회 처음 딱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뭐 죽으려고 했던 거 이제 수면 제목 다 버리고 이제 목회자가 됐는데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그거 한번 맛보고 나 이렇게 한 30년 고생할 줄 몰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내가 그 맛 한번 보고 30년 내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래. 내가 그 맛 보고 이렇게 내가 살 줄 몰랐어. 그 맛 한번 그때 영적인 체험 한번 그거 한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갈 줄은 몰랐어요.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가 그때 딱 한 번 맛봤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30년 동안 개고생할 줄 몰랐다고 그러시더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공감하더라고요. 그때 그 체험, 영적인 체험, 성령 체험 한번 딱 한 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지? 이건 매 예배 때마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평생 그럼 몇 번 있습니까? 저도 영적으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번 정도 될 게 안 돼요. 내 인생에서 한 10번 정도. 물론 더 뭐 짧게 뭐 경험한 것도 많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체험한 거는 한번 크게 체험한 게 이제 있어요. 그때가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30살 때 청년회장을 했거든요. 청년회장을 할 적에 그때 청년회가 그때 한 20여 년 됐는가요? 그때 수양단에 가서 기도 인도하고 그럴 적에 그 모임을 인도했던 우리 교회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 계셨어요. 나중에 그분도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 목사님 그 집회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이게 임재구나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작년에 이제 75살에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제가 한번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코로나로 친분도 별로 없고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을 한번 맛본 데는 이렇게 무섭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맛을 아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걸 아니까 못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못 떠나잖아요. 저도 못 떠나. 여러분 떠납니까? 못 떠나. 그 체험을 했고, 그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요. 누가 여러분께, 넌 예수 믿지 마! 그러다고 못 나가! 그죠? 너 이제 교회 오지 마!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또 오지 마세요, 이제. 나 혼자 예배 드리고. 안 오겠습니까? 다 오죠. 왜 아멘을 다 오는 거예요. 오지 말란다고 안 옵니까? 막 그래도 오는 거죠. 오는 거죠. 왜 그래요? 하나님은 낫고 때문에 중요해요. 자, 9절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가르치는데 봐요. 12절부터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저와 여러분 맞죠? 아멘.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혀를 악에서 금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입술을 거짓말에 금할지어다. 악에서 금하고 혀를 악에서 금하고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멘.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여 화평을 찾아 따를지니라. 어떤 사람은 가면은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싸움을 중재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중재시키는 사람이지 A와 B와 싸움을 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가니까 싸우도 못해 멈춰. 왜 멈출까요? 자기가 지니까. A랑 B랑 싸워. 뭐 문제 때문에 싸울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재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중재가 아니라 그 짐을, 싸우는 그 짐을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럼 싸울 일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신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신대. 그 의인이 누구예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그리고 그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에 여호와는 귀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는 게 아니고 의인의 기도. 할렐루야. 의인의 기도. 야고보서도 뭡니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아멘. 의인이 뭐예요? 내가 의인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어요. 죄가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악을 행하는 자는 이 자취에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이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 통회한다는 게 뭘까요? 회개하는 거는 돌이키는 걸 말하죠. 충심으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나서 19절에 말합니다.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의인은 고난이 많으라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 의인이 이게 참 안장하는 노릇이죠. 의인이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네. 의인이 고난이. 죄인 같으면 그런 고난, 악인 같으면 그런 고난을 겪지 않아요. 그냥 거짓말에서 빠져나가는데 의인은 고난이 많은 거예요. 의인은 십자가를 지기 때문에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의인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십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심이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더라.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은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환난과 공고한 날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보여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졌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이건 의인이 아닌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사람을 불러 모으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이제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리가 그런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실히 살면 돼요. 가정에서 밥을 하고 또 남편이랑 아이들이랑 살아가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또 사업, 학교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들은 의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의인.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환난이 왔느냐? 공고한 날이 왔느냐? 찾으라는 거예요. 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고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요. 하나님 알아서 하면 되지요. 그걸 꼭 굳이 다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라면서 다 알아서 해주면 되지요. 하나님은 어떤 예언을 해놓고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해놓고도 우리 인간에게 뭡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너희는 구해할지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힘드니까 하나님 알아서 이 힘든 환경 면하게 해주면 되지 뭐. 하나님은 우리 면하게 해주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적에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해주죠. 엄마가 아빠가 알아서 해줘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아이가 그 문제를 가져오기를 원해요. 아멘. 그 문제를 가져와서 엄마 아버지 나 이런 거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문제 때문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상담하고 아버지 엄마한테 가져오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요. 굉장히 희망이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져오면 아버지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아버지 때대로 저는 뭐 쑥스럽기도 하고 안 들어주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노예 목사님 중에서 자기 딸이 이제 서울 가서 사는데 사실 이제 자녀 입장에서도 아버지한테 뭐 달랜다는 게 좀 도움을 구한다는 게 참 편하진 않잖아요. 딸이 아버지 아빠 내가 알바도 하고 저거에서 뭐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돈 좀 부족하다고 오늘 애가 말을 끼내는 걸 보면 알잖아요. 너무 힘들게 말을 끼내잖아. 너무 힘들게 말을 끼내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께서 뭐 하려고 그런다니까는 이제 노트북을 하나 살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참 고민하는 그 딸을 보면서 마음이 찌는데 얼마 필요한데 100만 원 아버지가 야 그걸 뭘 그렇게 고민을 하냐 그냥 얘기하면 내가 줄 건데 얘기하면 그냥 바로 줄 건데 그 얘기를 하면서 100만 원을 내가 사라고 그런 얘기를 그거 돈이 나오기까지 그 아이는 얼마나 조마조마 이걸 달래면 줄래나 안 주면 거절하면 어떡하나 부살이 들으면 어떡하나 고민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애쓰고 막 이런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조금만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런 내 인생 가운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인입니다. 우리 고아가 아니잖아요. 나는 힘들고 어렵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은 쉽단 말입니다. 너무나도 쉽다고요. 아멘. 하나님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나는 도저히 이거 안 되는데 막 고민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에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거든 혼자 막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내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랬어요. 왜 들어요? 도와주려고 듣는 거죠. 목소리가 벌써 알아요. 하나님은 그 자녀의 목소리를 압니다. 애들이 많이 있어도 내 새끼 아는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엄마하고 따라와 소리 지르고 오지만 내 아이가 나를 찾아오는 거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적에 안다 말입니다. 목소리를 알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환난당하는 게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시편 34편에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체험 후에 다윗의 인생은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점점 준비되어져 벌써 실질적인 왕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공부한 날이 이르거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만족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적에 하나님